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두 왕인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사무엘하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럼 남아있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뭘까요? 그건 21장부터 24장까지는 마치 이 사무엘 상하의 후기와 같은 것으로서, 부록과 같은 것으로서 이 저자가 사무엘 상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 몇 개의 사건들을 골라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교만함으로 자신이 가진 그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이죠.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냐, 아니면 전쟁에 패하여서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이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3개월, 3일. 기왕이면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재앙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프게 때리시지만 영원히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만 영원히 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로 인해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자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다른 지역을 멸하고 나서 이제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한 대로 과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어 이제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멈추어 선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재앙은 내리지 않습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3일까지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사가 멈추어 선 곳,
그래서 재앙이 멈춘 곳인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춘 그 자리를 속죄의 자리로 만드시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마당과 또 소와 땔감을 값없이 기꺼이 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은 5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제사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그치고 구원과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였고 그 긍휼 때문에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곳이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죄 용서와 또 그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재앙이 올 때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이곳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